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23장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봤어요. 그 마지막 단락, 예수님의 공생에서 마지막에 속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시겠죠?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뭐 그 앞으로 가면 뭐 6월절 식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체포당하신 다음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끌려가서 재판받고, 또 헤롯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결국은 십자가 선고형을 받고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뒀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묻히는 사건이에요. 골고다 기도, 다음에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당하여 숨이 끊어지고 이제 묻힌다 겁니다. 거기에 또 신경에 조금 더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나와요. 이렇습니다. 산헤드린 종교재판은 나오지 않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만 나와요. 장사된 지 여기까지 나옵니다. 장사됐다. 죽는 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따라와요. 그게 이제 죽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한번 짚었듯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숨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상외로 빨리 운명하셨어요. 보통 일주일, 좀 더 보름까지 갈 수 있는데 체력이 거의 고갈 상태였을까요? 6시간 만에 숨을 거둔 거는 굉장히 예상외로 빠른 겁니다. 그만큼 고통 순간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근데 죽어도 그냥 거기 매달아 놔야 됩니다. 상당 기간. 일벌백계거든요. 다른 예루살렘 주민들도 오다 가다 그걸 봐야 됩니다. 로마에 저항하다가는 저런 꼴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어디서나 예외는 있죠. 예외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사 묻히는 거, 그 땅에 묻히는 거기서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이 공회의원, 산헤드린 공회의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50절부터 56절 읽겠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그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 공회가 있고 사적인 공회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죠. 이 사람은 아마 공적인 공회원인 것 같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의 아버지도 요셉인데 그 아닌 다른 요셉, 아주 흔한 이름이죠.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요. 이를 내려 십자가에서 이제 풀어서 내리는 거죠. 예, 그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그 장면을 화가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안고 있는, 죽은 예수의 모습이 가장 유명하죠. 그 십자가에 와 연관된 예수의 죽음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그게 각각 그 장면에 따라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하네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의 어떤 이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끌어내렸을 때의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모습의 이름이 있고, 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저의 그 머리, 뇌의 어딘가에 들어있을 텐데, 지금 다시 회로가 빨리빨리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를 내려 죽은 예수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좀 인상적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어요. 예루살렘 여자들도 있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좀 특이하죠. 성지 순례차 예수를 따라온 것 같은데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정식 장례 절차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건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치지 못하죠. 근데 시간도 또 촉박해서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비일이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그러니까 금요일 거의 저녁이 된 거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뒀으니까 그 숨을 거둔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은 좀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총독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사회적 그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 바위에 판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족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따로 가족 묘지 무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라면 또 부유층에 속하겠죠.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 이렇게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건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불법이에요. 죽어도 계속 매달아 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 허용된 것 같습니다. 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 묘지가 있을 정도니까 부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총독에게 자기의 일을 부탁할 정도가 되니까 유지급에 속하는 거죠. 앞에서 334번 얘기할 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있었는데 이 12제자는 없었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웬만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12제자를 여기 넣어 줄만 한데 싹 빼버렸네요. 요한복음에는 나오긴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 가장 젊은 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먼저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부터는 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의 특수 상황이라서 요한을 등장시켰을 뿐이지 12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다 도망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뭐 닭이 울었을 때 울었다고 하는데 그 기억하고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네요. 앞에서 요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안 나오는데 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는 요 장면에서도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에 뭐 제쳐놓고 그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이 제자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게 누가복음도 굉장히 늦게 기록된 거거든요. 뭐 80년대에 기록됐으니까 그 웬만하면 좀 넣어줄 만한데 전혀 그게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은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에 속하지 않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도 있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손해볼지도 모를 일을 감행한 겁니다. 이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손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넣은 거죠. 좀 돈을 많이 썼을까요? 빌라도에게? 그랬을지도 모르죠. 세마포, 이건 뭐 시체를 쌓는 천이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로 만든 굴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넣었고요. 준비일 그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시고 몇 시간 있다가 시체를 끌어내렸으니까 저는 6시 거의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안식이 시작하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를 저녁부터 계산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준비일이죠. 안식일이 거의 다 될 때예요. 그럼 모든 거를 멈춰야 되니까 이 장사 지내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거를 잘 알았던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여기도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여기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이렇게 탁탁 보고 이제 안식일만 끝나면 최소한도 시체에 수습하는 일은 해야 되겠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12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용감하고 지혜롭고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의라고 그러나요?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있고 한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